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범일은 우리 포드의 성도들 식구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의 총합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영적 교훈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어요? 네, 오늘 선택의 기준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당시 미국 최대 비디오 대여 체어점이었던 이 블록버스터는요, 전 세계 한 9,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업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작은 회사가 이 블록버스터를 찾아옵니다. 그 이름은 넷플릭스. 당시 넷플릭스는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 블랙버스터의 이 자사를 이 5천만 달러에 인수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블록버스터 경영진은 이 제안을 비웃었죠. 그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훨씬 안정적이고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이 비디오를 고르는 경험을 좋아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미 자신들이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믿었어요. 환경, 시장 점유율, 자본력, 현재의 성공 경험, 전략적으로 틀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0년 블록버스터는 파산합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고객은 왜 연체료를 싫어할까?
오프라인 매장은 비용 구조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 인프라는 결국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 위에서 2007년 스트리밍 전환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현재 시장이 아니라 미래 흐름을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이 되었죠. 같은 시장, 다른 기준, 다른 결론이었죠. 블록버스터는 지금 보이는 현재의 성공 위에서 선택을 했고요. 넷플릭스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를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략이 있었어요. 차이는 전략의 기준, 근거에 있었죠. 오늘 성경에도 같은 상황이 등장합니다. 같은 번영, 같은 출발선, 같은 환경. 그러나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기준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 최적의 선택, 최상의 선택, 가장 치밀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전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따라서 이 설교를 정말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인생과 내면에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선택이 마치 인생의 그 압축된 단면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두 사람의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때 그의 조카 롯이 이 여정에 동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이 믿음의 실패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다시 돌아온 후에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어요. 롯도 아브라함의 부유함으로 인해 큰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번영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가축의 수는 급증했지만 목초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목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둘의 갈등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풍요 때문에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의 사건은 성경에서 다소 이례적인 긴장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례적인 긴장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부요함과 번영이에요. 부요함과 번영에 왜 긴장이 필요한 상황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이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그렇게 말했어요. 역경은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공경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우리는 긴장하죠. 내 인격의 모든 역량,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총동원해서 이 시련과 역경에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번영의 시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영적 무방비 상태에 빠져요. 일단 부요와 번영을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드물고요. 따라서 자기 점검의 경계선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뭐든지 잘 되는데 무슨 자기 경계를 할 수 있겠어요. 위기는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하지만 번영은 나는
충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은 잘 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의존이 느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경계와 방심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안정을 느낄 때 반드시 이 자기 경계 태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 삶이 웬만큼 잘 사라진다고 느끼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바로 오늘 그 경계를 단단히 매세요.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의 순간이요, 진짜 위기를 관리할 적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롯을, 이 둘 다 이 부유함과 번영이라는 동일한 현실적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딛고선 이 현실 위에서 이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 판단에 맞는 선택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 후 이 둘의 삶은 급격히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같은 출발선, 같은 상황이지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끌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이 둘의 대조적인 선택에 압축된 인생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선택의 근거가 약속이냐 전략이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이후 삶의 결정적 조건을 좌우하는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관계 안에서 먼저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굉장한 관대함이었어요. 많이 가지니까, 여유를 가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무언가를 소유할수록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작동해서요, 그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집착을 하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지금 부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은요, 부를 더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과도한 욕심과 흥분과 결합을 해서 인간의 욕망을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관대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요, 단지 어떤 도덕성이나 성품으로 인해 혹은 롯을 그만큼 사랑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택의 우선권을 어떻게 롯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관대함은 결정적 가치 선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한 그 땅은요, 본래 여러분 어떤 땅인가요?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수혜자는 사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롯에게 말해요. 내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지금 그가 땅을 바라보는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땅은 곧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거지였어요. 인간은 여러분 원래 본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매우 근원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땅을 차지하고 관리하고 확장하려는 그 욕망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삶과 문명은요, 자기의 공간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땅은 안전이자 곧 미래였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관점은 매우 독특합니다. 지금 그가 이 우선권을 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땅을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땅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계기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이 땅에 대해서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이 약속의 차원에서 그는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때 땅은 자신이 확보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차지해야 유리한 것도 아니었고요. 많이 가질수록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고요. 이걸 먼저 양보한다고 해서 잃을 것이 없어요. 당장의 손해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땅을 당장 소유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땅에 대한 언약이 훨씬 안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던 관점입니다. 자, 제가 앞서 땅이란 지금 인간에게 안전과 미래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의 안전과 미래는 내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먼저 확보하려고, 많이 확보하려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나의 안전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당장의 결과보다 장기적인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당장의 손해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점을 지금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소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롯의 관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약속이 아닌 전략적 관점 말이죠. 자,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성경은 지금 롯의 선택 과정을 시각적 동사로 시작하는데요. 자, 이 기록은 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 앞서 무엇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대상의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 눈을 들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자면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의도적으로 그 시선을 설정했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자기 판단의 주도권을 행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어휘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요, 지금 판단이 개입된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 하나님께서 1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라고 하신 구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매우 의도적인 듯 지금 눈을 들어보라라는 감각 동사가 거듭해서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결과적으로는요, 눈을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롯은 스스로 그 눈을 들어 자신의 욕망의 자율성을 아주 주도적으로 발휘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라고 지시한 후에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사실상 무엇에 근거해서 본 것이죠? 들은 것에 근거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눈을 들어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본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각적 감각, 즉 보는 것이 영적 청각적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래 놓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판단의 주도권과 근거가 철저하게 달랐어요. 보는 것을 믿는 인생과
들은 것을 믿는 인생은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요? 바로 들은 것 위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으로부터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바라봄의 근거로 삼았던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로부터 온 것이죠. 지금 나의 현재적 판단이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까지 통과해서 도출된 것이에요. 반면에 지금 롯이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그 땅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롯이 그 땅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보세요. 무엇을 봤어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은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즉각적인 판단을 언제나 유보하셔야 돼요. 지금 롯은 그것의 풍요를 봤고요. 수자원을 봤고요. 경제적 잠재력을 봤고요. 이어 애굽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죠. 그러니까 그의 판단이 과거의 경험, 즉 애굽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기준의 근거는요. 고작 해봤자 과거의 성공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과정이 지금 결코 롯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요 과거의 성공 경험, 현재적 눈앞에 보여진 상황과 환경에 의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존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와 약속의 이끄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늘이 과거가 아닌 약속의 미래에 종속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매우 주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감각 그대로 환경을 분석했고요. 자원을 평가했고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지금 이 관계조차 돌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전략에 의해서 미래를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계산과 전략은 나쁜 건가요? 그건 위험한 겁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 예측과 전략은 다 악한 것이며 다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략이 없이 사는 인생, 대책이 없이 사는 인생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문제는 전략이 아니라 전략이 약속을 대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불안을 느끼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도출되는 확실한 계산과 전략에 집착해요. 여러분이 그 불안을 느끼실 때마다 여러분이 돌이켜 서야 할 자리는 계산과 전략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는요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라는 홍보 전략 아래서 운행을 시작했던 배였어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에 의한 침수 방지 구조, 방수 격벽 시스템, 당시 최첨단 항해 루트 설계, 무선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요 이 홍보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전략에 대한 그 전략적인 확신이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중요한 위험 인식을 마비시켰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라는 그 기술력에 대한 확신과 전략으로 구명보트 수를 최소화했고요. 빙산의 경고조차 무시했고
속도 조절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립된 전략에 대한 확신이 위험에 대한 바른 인식까지 마비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략이 안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최종 근거가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에 대한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상의 전략을 수립한다 한들 여러분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바다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과 결코 이것에 대해 오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졌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절대적인지를 깨닫고 그 절대성 아래 이 전략이라는 것은 그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전략이 약속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자기 인생 전략이 너무 투철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어딘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책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난감해요 사실.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리더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장기적 관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략에 대한 그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절대화가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전략에 대한 확신이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현재성,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의존의 현재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나친 자기 신뢰로 이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은 침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도의 행동 전략을 수립하세요. 다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그 약속보다 우선될 수 없고 늘 약속 위에서 약속을 중심으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략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가장 본질적인 평안과 담대함 위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위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선택의 근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냐 환경이냐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앞서 우리는 롯이 동쪽 땅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경험에 의존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곳의 생산성, 경제성, 안정성을 평가하고 계산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그의 이러한 판단에 아주 냉정한 판단을 곁들입니다. 바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롯은 땅은 보았지만 그곳의 문화는 읽어 내려가지 못했고요. 그곳의 풍부한 자원은 보았지만 만연한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물질의 가치는 판단할 줄 알았지만 그곳의 영적 가치는 판단할 줄 몰랐어요. 그에게 물질의 가치가 너무 큰 나머지 영적 가치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돈만 되면 되니까. 돈 잘 벌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크다 보니 지금 생활의 풍요와 물질적 안정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지금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여러분 지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를 간과한 거예요. 롯은 영적, 문화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영적 민감성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민감성을 발휘하고자,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면 나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본능적인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휘되게 돼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결코 쉽게 간과하지 않는 지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 15년 전에 동생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그 여행 이전에 파리 근교의 오베르슈라즈라는 고흐의 생가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을 나중에 꼭 저와 다시 함께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일본 선교지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흐와 고흐의 동생 테오의 무덤에서 저와 통화를 했었어요. 당대 예술계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배척받았던 이 고흐의 예술 활동을 끝까지 인정하고 지지했던 그 동생 테오, 그 둘의 무덤 앞에 섰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그곳을 같이 가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오베르 슈라즈에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흐의 생각, 그 후기 활동, 작품 활동을 했던 마을, 그 주변 인물 관계도 뭐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린 그 들판 등 생생하게 그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마을 여기저기를 걷고 유작을 남겼던 장소에도 가보고 그 고흐와 테오의 무덤에도 함께 서보았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영감이 충만했던 곳이었어요. 이때 그 밀밭 들판에서 꺾어서 말린 꽃과 풀잎들을 제가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곳에는 그가 마지막 권총 자살을 했던 그 고흐의 방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로는 그 고흐의 작은 독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떤 지독한 그 고독과 광기 그리고 죽음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방의 중앙에는 여러분 그 작품에서도 보셔서 아시죠? 고흐가 머물러 있었을 그 작은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요. 바로 그 의자에 실제 고흐의 영혼이 아직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혼이 실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방 안에 전혀 다른 중력이 작동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어둠과 죽음이 그 중력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시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길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앞서 여러 미술관에서 이 고흐의 그림을 보고요, 그의 터치에서 너무나 큰 이 감동과 또 감명을 받아서 정말 그곳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뭔가 그 고흐의 그림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 영감의 소용돌이 중심으로 막 빨려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하필 저희가 그 오베르를 찾았던 그 날이 그 박물관의 휴무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흐의 방이 굳게 잠겨져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주변만 보다가 파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행 내내 여길 들어가지 못한 게 제가 끝끝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에서 머물면서 마지막 날 일정을 비워두고 이곳에 이제 한 번 더 가서 고흐의 방에 들어갔다 올지 아니면 그냥 말지를 함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제 마음의 결정이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을 열 때 나에게 어떤 세계가 열릴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깊은 영감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나를 충분히 잠기게 한들 내게 무언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와 평강과 기쁨이 아니고 인간의 비애와 비탄과 허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깊은 차원이고 고상한 예술적 가치이고 인생의 근원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세계가 나에게 열린다면 나는 그 문을 열지 않고 닫아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오베르를 방문하지 않고 제가 충분히 평
평강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예술적 감상 안에서 그 장소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 시간과 공간, 관계와 문화 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을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영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한, 통제할 수 있는 한, 우리 스스로 이 문을 열 줄도 닫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고 탁월하고 고상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향력을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보고 마음을 빼앗겨 선택한 땅을 향해 그가 움직였을 때 지금 성경은 롯이 동으로 옮기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동쪽은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상징성인 있는 방향성이었어요. 에덴에서 타락한 인간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여러분, 가인도 동쪽 롯 땅에 이르렀고요. 바벨도 동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단지 어떤 지리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상징적 이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롯은 스스로 이 이동을 택합니다. 이 세계를 계속해서 열어 젖히며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가 이동한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동으로라는 방향성이 표현되어 있지만요, 13절 12절 말씀에 보면 롯은 근처 장막을 치고라고 삶의 중심이 지금 점점 소돔으로 이동하고요, 14장 2절 12절 말씀에는 소돔의 거주함이었더라라는 원어로 보면 소돔 성 안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바로 그가 단지 어떤 임시적 장막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로 거주를 완전히 전환했음을 보여주고요. 그 후에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 라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이제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성문은 도시 권력의 중심지였거든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도시의 권력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가 점점 도시 영향력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의 공간의 방향성, 위치 점유를 보면요, 처음에 동쪽에서 시작했다가 근처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는 성 안으로, 마지막엔 아예 성문에 앉은 자로 그가 점진적으로 이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고 거리를 좁히고 자리를 잡고 결국 중심에 앉았어요. 그가 이제 이 도시의 중심에, 이 환경의 중심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선택하고 그 환경에 속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거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가 여러분 바로 이 세계의 문을 열고 그곳의 모든 영향력을 내가 다 흡수하고 수용하고 점차 동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형성해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지금 이 환경을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게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 나의 평강과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 나의 영적인 갈망을 메마르게 하는 요소들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게 여러분 탁월한 문화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화려한 성취와 성공의 야망의 중심에서 경험하는 성공적 결과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과 달리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가 먼저 롯과 분리되자 하나님의 부름이 뒤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약속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굉장히 매우 의미 있는 분기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자, 어떤 관계와 영향력에서 분리되자 더 깊은 부르심이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의 땅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너 있는 곳에서 라고 기록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도시 문명을 따라 이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롯은 이동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머물러서 봤습니다. 굳이 자신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이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약의 땅을 보기 위해서 굳이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요, 또 환상의 세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실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이는 바로 그런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방향 지시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사방을 본다라는 것은요 통치적 시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방을 보라는 것은요, 단지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쓸만한 땅이 어딘지 자, 한번 보고서 한번 골라봐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롯은 선택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인생, 약속 아래 있는 인생은요 이토록 차원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 부름과 약속의 재선언 후 18절에 이르러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그도 지금 장막을 옮겼죠. 하지만 그는 도시의 정착 생활을 택하지 않고요, 여전히 유목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롯은 성 안에 들어가서 물질 문명의 중심에 정착했죠. 자, 그의 이 선택은 경제적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택이죠. 그가 지금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된 헤브론 산지는 훗날 다윗의 왕도가 세워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영적 근거지에서 그가 여러분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직장, 내가 선택한 진로, 내가 선택한 관계, 내가 선택한 환경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약속 위에 있느냐를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데 예배와는 멀어져요. 이 관계의 연결이 나에게 삶의 새로운 안정과 영향력을 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는 멀어져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 경력에는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예배와는 멀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일단 좀 안정적으로 돈부터 좀 벌고 그 돈으로 교회 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푼돈에 아쉬워하실 분이십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목사로 살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그깟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교회가 돈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가 여러분 포드처치를 통해 꼭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굴복시키면서 사십시오. 결혼이 나에게 척박하고 곤고한 어떤 영적 광야가 될지라도 그래도 남들 해보는 건 다 해보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결혼에 집착한 나머지 이 분별조차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집착이 우선이 되고 배우자가 우상이 돼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요, 둘 관계의 시작이 결코 평안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포드처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하는 시기에 30, 40대 세대가 대다수예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자기 커리어에 대해 아주 어떤 맹목적인 불안을 느끼고요, 또 강한 비전과 열망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시고 멀리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커리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요 소모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내일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시적인 뜻과 계획과 일치되지 못하면 그냥 잠깐 소모되고 내 청춘이 소진되고 내 인생의 절정이 그냥 한낮 태양처럼 불지르다 끝나는 거예요. 이 커리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진짜 쓰임을 받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매우 근본적인 차이를 지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 선택이 아닌 정체성의 선택을 하십시오. 환경의 윤택함이 아닌 영적인 부여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을 지니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선택,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생의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선택의 근거,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이냐 결과냐입니다. 자, 롯은 앞서 경제적 안정과 번영의 가능성을 계산해서 그의 정착지를 결정했죠.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면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어요. 자, 하지만 창세기 19장에 드러나는 롯의 이 최종적인 상태는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이 구원의 과정을 깊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는 결국 그가 선택한 이 도시의 멸망으로 인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요, 사위들은 성 안에서 멸망했고요, 그는 성을 자력으로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이끌려 구원을 받았지만 끝내 딸들과 동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참담한 과정을 통해 롯과 딸들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영적 자손들은 굴욕과 수치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가 과연 바랬던 인생일까요? 그가 이러한 인생 결론을 위해 이 동쪽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인생 막장, 파산, 그야말로 패가 망신을 바라고 어떤 선택을 여러분 이 기준에서 내리겠어요? 우리가 선택 앞에 두렵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선택이 과연 어떠한 결론으로 끝나게 될지, 어떤 결론으로 나를 이끌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롯의 삶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나의 선택이 그의 최종적 결론과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결과를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과는요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손에 움켜쥐려 할수록 결과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에 있어서 목적을 추구했어요. 약속의 성취, 예배의 지속, 인격의 성숙. 그는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결과를 손에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후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이것을 눈앞에 두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걸어왔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과가 아닌 목적을 향해 목적을 따라 걷고 나니 여러분 그는 끝내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고요. 언약의 계보를 열었으며 위대한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통제하면 통제하려 할수록 흔들리고 멀어지지만요, 목적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분명하고 확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대로 사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나일의 매일의 삶 속에 그분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목적. 여러분 이 사랑과 기쁨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이 목적만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목적의 추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추구 끝에 약속의 완성, 놀라운 성취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집착하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부름의 목적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순종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한 선택의 총합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많은 선택이 곧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선택하는 그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약속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나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저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이 내 삶을 안전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략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약속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롯과 함께 섰던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던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자신감과 이 관대함의 근거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축복의 샘이 흐르는 땅이 되겠다고 하셨다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유효함 속에 거하는 믿음의 헌신이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장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은혜의 결과로 취할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넉넉한 여유를 얻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 여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억 모으고 싶고요, 1억 모으면 3억 모으고 싶은 것이 인생의 마음이에요. 내 인생 더 많은 집착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요, 인생에는요 평강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평안 위에서 인생을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주실 그 은혜를 남김없이 취하는 이스라엘 복의 근원, 약속의 상속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축복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주시는 믿음 위에서 내 인생의 평강의 여유가 넘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급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직 그 주님께 속한 인생 사십시오. 우리 그 믿음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예측 가능한 계산과 전략과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총사신을 나의 계획과 나의 전략 안에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조급함은 약속의 믿음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약속 위에서는 믿음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는 새로운 평강으로 오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소금 믿음으로 쓰고 주시옵소서. 내가 속하고 오직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새로운 영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롯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함과 풍부함, 주님, 인생이 세상에 주는 그 혜택과 특혜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 자산과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선 눈이 열려있지만 그 땅의 악함에 대해선 눈 감았던 롯과 같이 하나님, 영적인 삶에 대한, 영적 가치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진 이 소돔 땅을 향해 여러분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소돔 땅이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롯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자원이 풍성하며 마치 다른 것도 아닌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이 완벽해 보이는, 나에게 가장 윤택하고 풍요를 안겨줄 것 같았다 보이는 그러한 소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 문화적인 가치들,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 부모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들,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 꿈꾸고 있는 그 단꿈들, 여러분이 모든 것 배후에 과연 영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경제적 선택이 아닌 여러분에게 영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가 인생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선택 속에 이 영적 가치를 배제했던 우리의 물질, 탐욕, 욕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께서 보라 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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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인생,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인생, 동쪽 소돔이 아닌 헤브론 산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거처가 없이 여전히 떠돌아가야 되는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나는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오늘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니 주님 앞에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대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대신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소리 들었습니다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그래서 내 소망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하네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윤택하고 풍요로운 곳에 정착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안정적인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내 인생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나 자신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포드처치가 이 아브라함의 스피릿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드처치는 여전히 유목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언제나 이 우리의 오리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가 이제 안정적이고 다음 단계의 부흥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건물부터 준비하라고요.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부동산부터 알아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의 근거는 우리의 가치 판단, 어떤 것이 교회의 미래에 더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포드처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부름에 응답하는 반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포드처치가 결과가 아닌 목적을 추구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으로 다윗의 6걸음, 이 언약궤를 이 시대의 중심, 주님 통치의 중심으로 옮기는 거룩한 다윗의 행렬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행렬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목적의 추구를 향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주의 만물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오늘의 현실의 안정이 아닌 부르심의 영광을 향해 헌신하는 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며 목적을 따라 걷는 자들, 부르심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지어다. 아멘. 예,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직 주님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라. 주님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기 사모합니다. 예, 주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바른 추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결과를 집착하며 그 결과에 함몰되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 영광을 추구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시대 다윗의 행렬로 이 시대 중심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윗의 행렬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유목민과 같은 보드처치 가운데 주님 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자신의 인생 가치를 올인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헌신자들이 일어설지어다. 예배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기쁨이 인생을 압도하며 장악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